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줬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4대 동안이나 거기서 그 종살이 아닌 종살이했다. 그동안에 그들은 그 조상들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12가지 신이 있는데 그 12가지 신을 이제 섬기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이지요.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그 제일 마지막이 뭐냐? 제일 마지막이 그것이 오순절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사건을 통해서 뭘 일어났느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소 친히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와서도 그 엄청난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 전능하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침례했다. 그렇게 했어요. 침례했다.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물을 가르고 건넜으니까 그것을 침례라.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침례는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매일 에브리데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뭘로 보여주셨느냐?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다. 뭐 농사 져가지고 그들이 곡식을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광야 생활이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의 생활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그 사실을 천명하고 증거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삶이란 뭐냐?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르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뭐 먹고 배부르고 뭐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10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일 하나도 안 하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기들이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가서 뭐 수고해서 뭐 먹고 이랬습니까? 먹을 거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10가지 계명 지키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뜻을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이 뭐냐? 온전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또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하셨는데 세 가지밖에는 한 가지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안 지켰다고 그래서 3가지가 다 지킨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율법 가운데서 계명 가운데서 한 가지를 안 지키면 뭐예요? 9가지는 다 무효가 되는 거지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40년이라는 세월이 왜 걸렸느냐 하는 겁니다. 4가지 계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40년 세월이 걸렸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 의로 여기신 게 뭐냐? 겉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공중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후손 이렇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겉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한 것은 어디서 나타났냐? 조카 롯을 대동한 데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재물 갖다 바쳐라. 그런데 비둘기는 통째로 났잖아요. 레위기 보면 아니잖아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재물을 바칠 때 보면 비둘기는 아주 쪼개지 말고 배만 갈라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은 통째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내려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4대 만에. 왜 4대 만이? 3대도 아니고 5대도 아니고 왜 4대 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하셨는데 4가지 명령을 하나를 어김으로 3가지가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10계명도 마찬가지. 10가지 계명 가운데 내가 한 가지를 범했다? 그럼 9가지가 다 무효지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 했다. 그럼 그동안 한 거, 우상을 섬기지 않은 거, 간음하지 않은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거, 이거 다 무효가 돼버린 거지. 어차피 죄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은 9가지는 다 무효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올바로 깨달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겨우 2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고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니. 나도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주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는 그게 통용이 안 돼. 숫자 많으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60만
548명밖에 더 돼요. 엄격히 따지면.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아.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그걸 비춰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 칼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 얘기하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냐는 거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10지파 대표들은 부정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내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생각이 안 되니까 환경이란 거 앞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말과 같다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겠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안 믿은 거예요. 그 정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렇잖아요. 봐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한테 왜 주시려고 했느냐. 포도송이가 장정이 짊어졌는데 포도송이 끝이 땅에 끌릴 만큼 이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게 증거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그들이 얼마나 거인인가. 그들이 말이라면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고 10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간다면 서늘하지요. 그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규율, 율법. 그게 뭐냐? 613가지. 어떻게 10가지 계명을 지키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613가지로 분리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겉옷을 예봇을 입을 때 보면 밑에 단 밑에다 보면 그 방울을 613가지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야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로 알고 발목에 메고 들어갔던 끈을 잡아당겨서 죽은 대제사장 끌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의 그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거 지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 약속을 믿으면 광야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 어떻게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613가지를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 안 받느냐?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한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야 믿는 척 얼마든지 하지요. 흉내에 누가 못 냅니까? 짐승도 흉내 내잖아요. 개 훈련 시켜보세요. 얼마나 훈련한 잘 따라하나. 그러니까 동물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이야 모르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길 안 되는 인간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거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병 고치고 은사행하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의 그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잘못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뭐예요?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족속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게 누구든, 나를 낳아준 부모든 아니면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든 내가 난 자식이든 친구든 형제든 마찬가지라는 얘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올바로 안 들리니까 거짓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가 뭔데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 그 영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또 듣는 나도 혼돈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나의 책망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누가 책망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아담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이 하나님 책망하신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시험받지 않은 하와에게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 봤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저주만 하셨지 책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지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인가?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봐야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책망으로 안 들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망으로 안 들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책망으로 들렸더라도 아담처럼 핑계대고 하나님이 향해서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에게 가치 있게 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하와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걸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지 못한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을 능력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더라도 그 집에 갈 때 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 집이 만약에 너희들이 빈 그 평안이, 그 복이 받을만하지 아니하면 거절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올 때 내 신발에서 먼지가 이제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해요. 요즘 같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할 때까지 있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먼지까지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어떤 경우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울도 그 얘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권면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주님이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율법을 왜 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폐하러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그 이중격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제는 자기가 제정해놓고 이제 와서 폐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하냐? 완성했다. 주님은 마침이라. 거기까지라. 친히 오신 분이다. 율법 제정하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우리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친히 오신 분이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처음부터 그 사도로 활동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다마스커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지요. 그리고 그가 가까스를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그때 바나바가 인도를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만나고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그러고 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갔느냐?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이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나 그걸 다시 상고한 거지요. 3년 동안이나 요즘 말은 독하게 했다는 얘기. 남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누구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 어떤 선생이 날 가르친 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 그래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3층 천에 14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갔다.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 이게 비몽사몽간이라는 거지. 3층 천에 올라가서 보고 온 것을 바울 서신에 군데군데서 전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그 후에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왔어요. 바울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가서 천 맡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그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인사시켰던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있다가 그 바울이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참 맡기는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가자. 그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1년 만에 뭐라고 합니까? 야, 이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처음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들이 참 메시아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1년 만에 바나바하고 둘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선출돼 가지고 그때부터 아시아 일대를 이제 전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럽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른 게 뭐냐? 유대인이 특별한 게 뭐냐? 유대인이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게 뭐냐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특별하다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십계명 주셨으니까,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 또 유대인 가운데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거밖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셨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특별한 그 선택받은 것에 대한 그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 자랑하고 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네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암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이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랬지. 네, 스스로.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제 스스로가 지식과 진리를 갖춘, 진리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그랬어요. 진리의 지식과 진리 형식을 갖춘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식과 진리 형식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과 귀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말로만 지식과 진리 형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네 스스로 율법에는 뭐가 있냐? 지식과 진리 형식이 있는데 그 지식과 진리 형식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소경들의 안내자, 길 안내자. 주님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이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안내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버지 집까지 가는 안내자. 그러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이라. 세상에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나요? 흙이 딱 덮여 있는데 빛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빛이 아무리 비춰도 흙이 덮여 있으면 아무리 보석에 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지식과 진리의 그런 형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잖아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교사,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이 5가지는 거저 주시는 은사다.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교사가 돼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데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다. 잘하지 못했으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아기들에게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여야 어린 양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지금 바울도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자기 스스로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선생 되지 마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선생인데 관원인데 나이가 넋으로 먹었는데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원리도 몰라. 그러니까 스스로 교사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린아기들의 선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물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계명이 그렇게 됐다. 말로만 하면 뭐해? 내 자신은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성령 이름 빙자해가지고 도둑질하잖아요. 11조 가져와라. 감상금 가져와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다 배제시켰는데 예수님이 배제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폐지됐어.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누가 나한테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가져오지 마라. 주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한번 선포하신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엄중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들이 계속 레위지파에서 전통 따르는 거지요. 11조 내라. 무슨 제물 가져라. 예수님 당시에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돈 바꾸는 것도 다 엎어버렸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규례로 만들지 말라. 강도짓하는 거예요. 강도짓하는 거. 그 왜 그런 줄 알아야지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까지 계속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안 보여 이게. 왜? 눈이 멀어서. 그 눈먼 안내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먼 안내자라.
이사야 선지자는 뭐랍니까? 짓지 못하는 개라. 욕심 많은 개라. 누굴 향해서? 목자들을 향해서.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돈 받는 게 어떻게 목자예요? 목자가 아니지. 여러분 짐승 매매할 때 돈 가지고 와야 돼. 이거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안 합니까? 똑같은 거지요. 개신교에서 목사들 부임할 때 뭐라 합니까? 나는 한 달에 얼마 줘야 돼? 얼마짜리야? 내 스펙이 어떠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는 얼마 이상 안 주면 안 가? 그 돈 받고 팔려가는 거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돈 받고 팔려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이런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실력이 좋은 사람은 비싸게 팔려가고 실력이 없으면 찌그러드는 거지요. 그 짐승들 매매하는 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적어도 너희가 말입니다. 내 사명을 이어받았다면 이 말이에요. 세상의 돈에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미워하는 데가 삼당의 물건을 훔치느냐?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맘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항상 내 마음속에 눈 뜨면 보이니까 눈 뜨면 남자도 여자도 다 보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떤 걸 알아야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드는지 알아야지요. 우상들을 미워하는 데가 삼당의 물건을 훔치느냐? 우상을 미워한다며? 우상을 미워하는데 왜 나무 떼기로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싹싹 빌고 왜 그따위 짓거리래? 그러면서 거기다가 돈 가져라, 뭐 가져라, 뭐 가져라. 그리고 지가 훔쳐가는 거지. 우리말에 그런 말이지. 내다봐이 하는 사람. 똑같아. 우리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모르지만 봉익임선달 있잖아요. 봉익임선달. 흐르는 강물을 팔아먹었던 봉익임선달.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그 최초의 내다바이꾼이야. 대표적인 내다바이꾼. 오늘날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 이름 팔아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맨날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책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이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해. 율법을 위반하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지. 못 오가는 거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하나님 모독을 끊어버려라. 이거 안 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벨소리 하나님 모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지식인지, 무엇이 율법인지, 무엇이 계명인지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드라빔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테라의 집에 삼형제 중에 마다들로 태어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테라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눈, 코, 입, 손발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다.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성했다는 말은 합쳐졌다는 얘기.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책에는 이미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기록된 거지 내가 세상에 와서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이 사람을 분명히 바울은 설명합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 오늘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오비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이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항상 내 안에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나 회개하여 이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방향 전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확실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